한 절만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만 읽습니다. 우리 두 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봄으로써 배운다. 다시 한번 시작. 봄으로써 배운다. 할아버지, 며느리, 그다음에 손자, 그죠? 아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옛날 중국에 분명히 좋지 않은 원오라는 사람이 나이 90세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원오는 자기 아버지에게 평생 효도 한 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이 원오라는 사람이에요. 원오는 어느 날 아들 원각에게 할아버지를 강줄에 담아라. 그리고 지게에다가 태워가지고 저 산속에다가 깊은 산속에 오지 못할 곳에 내어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원각이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불순종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아버지를 강줄에 담아가지고 말이죠, 지게에 이제 지고 산으로 갔어요. 원각은 깊은 산, 아주 인적이 드문 곳에 할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올 때 지게와 강줄을 잘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이 원호가 하는 말이, 아니 광주리와 지게는 버리고 올 것이지 무엇하러 다시 이 강주리하고 지게를 가지고 왔느냐? 이 야단을 쳤어요. 호통을 쳤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더니 원각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관해 두어야 다음에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또 늙었을 때 다시 쓸 것 아닙니까? 원호는 이 아들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이 원호는 다시 산속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와가지고 죽는 날까지 잘 복양하고 효도했다.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봄으로써 배운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느냐,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느냐를 보면 우리 자녀가 부모된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봄으로써 배운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양육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볼까요? 양육한다는 말은 에크트레프, 이렇게 말을 해요. 헬라 한번 해볼래요? 오래간만에. 1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모르죠? 시작. 에크트레프. 이걸 양육한다는 거래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꽃을 기른다, 몸을 돌본다, 애완동물을 돌본다는 것을 갖다 뭐라 그래? 양육한다, 에크트레프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지가 이렇게 자라다가 휘었죠? 그걸 바로 잡아준다는 의미도 양육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기르는 것만큼, 여러분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것만큼, 내 몸을 돌보는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애완용 꽃과 동물을 잘 기르고 키우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요즘은 멍멍이를 가슴에다 이렇게 품고 다니고 있잖아요. 자가용에 태워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그 자녀를 에크트레프, 양육을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원리를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질까요? 자, 첫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시작. 어떤 부모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어떤 부모입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 아비들에게만 자녀 양육을 하는데 책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글이 쓰여졌을 때가 언제냐면 헬라 시대거든요. 헬라 시대에는요, 가부장적 사회와 가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
아비들이 문제구만. 어미들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파렌트 그래가지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청소년 탈선의 원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무엇을 중요하시하게 생각하면 아버지의 역할 부재 또는 부모의 역할 부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모든 탈선하는 자녀들의 문제는 뭐냐면 당연하죠. 시그니 피컨트 아돌스라 그래. 매우 중요한 타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엄마, 아빠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고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면서 궁극적 교사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사면서도 마지막 죽는 날까지 교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학교,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매우 축복된 일이지만 여러분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 좋은 학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활동이 많은 가정학교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조금 전에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자녀들이요 청년 이하, 대학생 이하를 다 생각했을 때 교회를 온다 그러면 1시간 잡아줘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거 1시간 잡아줘요. 2시간이죠. 교회에서 2시간 동안 놀기도 하고 예배도 드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시간이에요. 4시간을 일주일에 딱 한 번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와서 여기서 지금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일주일은 몇 시간인지 아세요? 168시간이에요. 168분의 4예요. 그러면 42분의 1이에요. 42분의 1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은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3%. 그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3%만 일주일에 3%만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양육되겠어요? 올바로? 자녀들이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95% 이상 97%는 가정에 있다고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생활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교사가 돼야 되고 거기서 목사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돼. 교회 생활 해봐야 여러분 자녀들 일주일에 4시간 쳐줘도 3%예요. 교회로 여러분의 자녀를 자녀답게 키울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 생활에만 위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향해서 어떤 유형의 교사로 여러분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얼마만큼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엄마로서는 얼마만큼 내가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문제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 갈등,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랑의 전달 방법의 무지인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아요. 엄마 아빠로서 또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좋아요. 할머니도 좋아요.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전달 방법과 표현이 너무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인데 알으면 그냥 밤새도록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열이 오르면 그냥 찬물에다가 수건 짜가지고 얹혀주고 밤새 잠을 못 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의 전달 방법의 무지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민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오직 주의 교양과 또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자녀들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이 제1순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세속적인 어떤 철학 또는 자기 어떤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로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쉬운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이미 각도가 달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배우자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내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의 것. 오늘 여러분을 불러가면 여러분의 재물,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다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 그래?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GIFT. 선물이에요.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기버라 그래요. GIVER. 그러면 내가 선물을 받았죠. 그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선물 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그분 것인데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니까 기프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버. 나를 선물을 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찬양을 올리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에게 모든 선물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기버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기프트, 선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받은 내가 기버 대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자녀는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 것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청지기적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면 부모다 이런 어떤 소유 권리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가 이 자녀를 선물을 선물답게 만들지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작업이 바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떤 부모느냐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제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교양 있는 부모입니까? 아빠. 그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 이렇게 잘생겼어요. 넥타이도 메고 성경책 따고 엄마도 성경책, 얘도 성경책, 요 녀석은 성경책 안 들고 있네. 그죠?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이네요. 그죠? 사랑이 아주 그냥 뭉클뭉클 튀어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교양 있는 부모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양 있는 부모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넘겨봅시다. 교양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시작. 파이데이아. 그죠? 시작. 규범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을 교양 이런 말을, 교훈 이런 말을. 그 다음에 골격과 지침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교양으로 훈련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교양 또는 교훈 다 좋아요.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규범을 가지고 훈련한다, 골격을 가지고 훈련한다, 지침을 가지고 훈련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규범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규범 갖고 있어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고 또 물어보죠. 어떤 지침과 어떤 신앙의 골격 또는 철학의 골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느냐, 돌보고 있느냐, 간수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오늘날의 문제는 가정 안에 규범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의 부재, 원리의 부재가 애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규범이 없는 국가는, 즉 법이 없는 국가는 파산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가정, 즉 규범과 어떤 철칙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신앙의 골격을 갖고 있지 않는 가정은 파산 앤드 파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는 다를걸요. 설마 우리 아이가 그래서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에게 충격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오늘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규범이 없고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골격, 철학의 골격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쌓기는 어려워요. 무너지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랬잖아요. 외도 한번 해봐요. 가정 그냥 무너지죠. 주식 투자, 영혼 끌어다가 주식 투자했어요. 고금리에.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요. 이걸 어떡하냐 그래. 청년들이 이 생망이에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늘 외쳐대는 게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내가 쌓아놓은 거, 준비했던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자녀들을 키울 때 원리와 규범과 어떤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가정 세미나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의 잔소리, 부모의 얘기를 듣고 교훈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그대로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교회생활 잘하기 원하세요? 그럼 내가 교회생활 잘하면 되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끙 대고 그냥 그 한 시간이니까 늘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러지 말고 좀 일찍 오고. 그리고 자녀들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기도하면 되지 뭘 그래요. 기도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말씀 보고 말씀대로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말씀 보면 되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맨날 텔레비나 보고 또로또나 보고 막 그러면서 뭐 세계 테마 기양이나 보고 목사님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지 말고 뭐세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기도가 되고 말씀을 보는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묻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십니까? 가정에서 밥 세끼 먹을 때 말고 정말 가정에서 말씀 보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말씀 선포하고 찬양도 한 번씩 부르고 말이죠. 하다못해 명절 때 가정 예배라도 드리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쉽고 간단한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그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자녀가 그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하나님됨을, 교회됨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거, 교회를 엄마라고 섬긴다고.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보여줘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나를 보고 자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빠가 자녀들을 앉아놓고 오래간만에 교육을 시킨다. 얘들아, 사람은 말이야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지사, 독립투사로 살아가야 된다. 알았나? 내가 네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때리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가면서 때리릉 전화가 오는. 여보, 전화가 왔어. 왜 아내가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아빠가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보나마나 김 지사가 오늘 교회 청소하라고 날 부르는 거야. 절대로 없다 그래. 그러면 그 자녀와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서 믿을 놈 한 사람도 없네. 그러잖아. 이건 하나의 치우친 애화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이중인격적이고 신앙의 어떤 외식이라 그래요.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외식 앤드 가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못하면 가감하게 자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거짓을 하겠다. 부정을 했다. 그럴 때 자녀가요, 엄마 아빠 무시하잖아요. 그럴 때 엄마 아빠를 진짜 존경한다니까요. 신뢰한다니까요. 그런 진실성 있는 그런 엄마 아빠 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잘못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모 자식 있습니까? 없어요. 실수 안 하는 부모 자식 없어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멋진 아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무엇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가 주의 교양으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같이 시작. 훈계하는 부모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훈계하는 부모입니까? 아빠는 기도하고 있네요. 엄마는 말씀 보고 있고. 그죠? 아빠는 회개할 때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엄마는 지금 말씀 읽고 있고. 그죠? 얘들은 막, 찬송,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하고 그러네요.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 같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 같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거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림만 봐도 행복하네. 그죠? 너무 멋있다. 여러분, 훈계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넘겨볼래요? 훈계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한번 더 넘겨봐요. 훈계라고 해서 누데시아라는 말을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교육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자, 예를 들어봅시다. 교훈하고 훈계하고 좀 달라요. 교양하고 훈계하고 다른데, 너 거짓말하고 살면 안 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그걸 교양한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교훈한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뭐라고 훈계, 누디시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오케이?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교양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라, 하나님의 이름, 교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만 교양하고 교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계를 할 줄 알아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벌도 주고 상도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 안 주잖아요. 그것도 또 문제. 상만 주잖아요. 그것도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양과 훈계는 무엇부터 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교양과 훈계, 즉 교훈과 훈계는 누구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양을 하되 훈계를 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양, 교훈, 훈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맞혀 보실래요? 자녀를 19명 낳았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라 그건 가축의 가정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19명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시간이 없는 거야. 달리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이런 어떤 비전과 사명이 있었어요. 나는 이 19명의 자녀들을 이 전 세계를 지금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키울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녀로 키울 것이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1시간씩 168의 1이에요. 그거는 프로테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씩 19명의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개척교회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위대한 학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러면서 나는 교회나 학교에다가 내 자녀를 맡길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언제나 위대한 학교를 내가 운영을 하고 내 자녀의 교육을, 내 자녀의 어떤 교양을 내 눈물과 내 기도와 손때 묻은 이 성령을 가지고 내 자녀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어요. 결국은 한 시대의 유명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목사가 하나가 탄생해요. 요한 웨슬레. 그리고 찬송가에 있는 엄청난 많은 찬송가를 또 아들이 19명의 자녀니까 찬송가를 줬어요. 그게 찰스 웨슬레야. 나 같은 죄인 여러분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네 고마워 잊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전 세계에서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신자나 불신. 그거 지은 사람이 이 어머니의 아들 찰스 웨슬레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그 찬양 부른 사람 만든 사람도 이 찰스 웨슬레예요. 어머니는 누굴까요? 수산나 웨슬레. 야, 여러분 19명이면 여러분 자살해요. 다른 나라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안 살지.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미리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키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영어 잘한다고, 수학 잘한다고, 뭐 회사 잘 들어가고, 대학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기능적인 거야. 영어 잘하는 기계야. 수학 잘하는 기계야. 그래서 그거 이용해 먹고 있는 회사나 대학교 들어가는 기계예요. 기능적 인간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안 그러면 동물이에요. 안 그러면 괴물이라고요. 그거 돈 많이 버는 괴물, 동물 살아가는 거 봐요. 그게 사는 겁니까? 그 얘기 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잘 교육을 받고 교양을 받고 또 교훈을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신호등 건너가는 거 알아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도 알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알아요. 살지 못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훈계, 누데시야, 이런 말을. 교육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다 같이 시작. 용기를 주는 부모입니까? 그래서 나 이게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사진이 좋았는데 이게 아빠야. 아빠고 여기 아주 같이 이렇게 똑같이 옷도 입었네, 그죠? 비가 오는데 자식이 우산을 씌워주잖아요.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이런 아빠 얼마나 멋있어. 나는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아니, 애인한테 하지 말고 마누라한테는 다 해. 그거 밥 잘 따뜻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자식에게 나는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햇빛이 비치면 그늘이 되어줄게. 너의 무거운 짐은 내가 들어준다. 이거 무거운 짐 들어주잖아요. 자식들은 그렇게 그럴 때 애가 기가 사는 거야. 그죠? 용기가 충만한 거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나오고 나폴레옹 장군도 나오고, 그죠? 여기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그죠? 베드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교양만 간주하는 것은 아니었고 노엽게 하지 말라. 한번 넘겨봐요. 자, 보세요. 아니, 성경 기절 한번 봅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 중에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무슨 뜻일까요? 파로로 기재 때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인격적으로 무시, 학대하면서 책망하면서 비난하는 것. 그래서 애를 낙담시키고 낭망하도록 만드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노엽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이게 지금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현재 명령형이고 반복적 행위를 말하는 거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날마다 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책망을 해요. 날마다. 볼 때마다. 그러니까 애가 낙심되고 낭망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주 쉬운 말이에요. 지금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어요. 돛담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그쳐버리잖아요. 그럼 항해를 못하죠. 그것을 갖다가 노엽게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자녀를 보면 칭찬이나 인정하고 자꾸 막 이렇게 격려, 이렇게 앵커리지를 해서 이렇게 돋궈줘야 되는데 계속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면, 책망하면요, 애기가요 낙담이 돼요.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고 있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 얼굴 보면 알아요. 칭찬받고 자라는 애 달라요. 비난받고 자라는 애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분노케 한다면서 길을 꺾어버리고 용기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거나 그르치게 자녀를 징계해서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촉발시키면 결국은 자녀가 기가 꺾이면서 용기를 상실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항의할 수 없는 인생의 배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다. 왜냐면 나는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나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가치 없는 존재야. 막 살아버리는 거야. 막 먹고 막 뛰어다니고 막 행동하고. 왜냐 한 번도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내가 자존감을 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렇게라도 상관없어가 가장 깊은 심리 상태예요. 비난을 많이 받고 학대를 많이 받고 무시당하고 책망을 많이 받았을 때 낙담과 낭망 속에서 찾아오는 심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왜? 난 가치 없는 존재거든.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장사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율법주의적 교육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방임주의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제 엄하게 명령을 가지고 이거 해내야 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줘야 되거든요. 그걸 방임주의적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주고 방임주의도 주는 그 상황 속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법도 있어야지 자녀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유가 있어야지. 이거 만들어가기 어려워요. 목사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간격 속에서 자녀를 키워야 되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답이 하나 있어요. 그 답이 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당할 때 그 능력과 그 어떤 그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그럴 때 무시하지 않아요. 책망만 하고 아주 또 분노하지 않는다고요. 왜냐 내가 지금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에게 절대로 노하지 않아. 책망 무시하지 않아. 그리고 비난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법으로도 잘 가르쳐야 되겠고 자유로도 줘야 되겠는데 이 사이를 어떻게 메꿔 갈 수 있을까?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지배를 당해야 돼. 그럴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주세요. 내일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자녀들에게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있다고요. 한 얘기를 하고 마칠까요? 한 크리스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 아버지가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10살 먹은 자기 아들이 이 내 아내 마누라와 함께 엄마와 함께 인생의 무거운 세파를 헤치고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천근만근해 안타깝고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버지, 이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편지를 21통을 썼어요. 그래서 우체국에다 맡겼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죽는데 암으로 죽고 나서 1년에 두 번만 이 편지를 순서대로 자식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간격으로 자식에게 이제 아버지가 보내는 편지가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2번씩 꼬박꼬박 편지를 받았죠. 20살 때까지 그렇게 편지를 받았어요. 그 아버지는 마지막 편지를 이 아들이 결혼할 때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제 이 녀석이 결혼을 할 때는 당신이 마지막 편지를 전달해 줄 수 없겠어? 이미 20통이 이제 편지가 도착을 했으니까 10년 동안. 그런데 자라는 동안에 성장하는 동안에 날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이 아들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오는 편지를 보면서 삐뚤어질 때 바로 가고 청년이니까 얼마나 세상에 유혹과 욕심이 많아요. 그것을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편지가 나를 살려주고 그랬어요. 꼬박꼬박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충고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 편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장가가기 전날에 받은 아버지의 편지에는
지금까지 내가 너를 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충고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을 뿐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너를 내어 맡깁니다. 이제는 너는 내 아내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길러야 한다. 라는 그 내용의 글이 마지막 아버지가 자식에게 넘겨준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 아들은 유명한 목사가 되었고 그 자녀들이 다 번성하고 잘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버지의 그 말씀에 의지한 그 편지 속에서 씨를 살려준 거죠. 용기를 심어주고 살맛을 나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내 자녀를 이렇게 주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오직 주의 은혜와 말씀 앞에서만 이 자녀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 분노를 축적하면서 길을 꺾고 용기를 여러분 없애지 마세요. 자녀들이 인생을 할 때, 항해를 할 때 힘을 없애지 말라고요. 이제부터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세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살아가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접경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경 즉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세요. 무엇으로도 올바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성경에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격려와 용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다 말씀 안에서만 올바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를 살려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않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자, 결론 다 같이 시작. 어떤 부모입니까? 시작. 교양 있는 부모가 되라. 훈계하는 부모가 되라. 용기 있는 부모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어떤 유형의 부모, 교사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양 있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훈계하는 부모가 되어주라고요. 그리고 용기 있는 부모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